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평생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라이브 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자칫 우리가 예배를 자꾸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채찍질 하시고 집중하셔서 영상을 보고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나를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어느 부교님께 요즘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 사관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관님께서 보내주신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또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카톡으로 드리는 이 라이브톡 예배로 생중계 예배도 또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면 식사하시고 오후에는 본영에서 제공한 영상 예배 파일을 가지고 또 예배 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오히려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뭔가 허전하고 또 불안하고 뭔가 공허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윈사가님 밴드에 올라가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도 보면서 열심히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벌써 어느덧 5주 가까이 우리가 예배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에 못 나오셔서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떨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나름 가정 예배로라도 이렇게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젊은 남자 부교님께서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볼 일이 있어서 물레동에 왔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물레동에만 왔는데도 기분이 묘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고향에 온 기분을 느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근처에 왔으니까 교회가 너무 보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사관님도 잘 계시는지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우리 관리부교님도 잘 계시는지 한번 뵙고 싶다 하면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교회 오니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셨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니까 가정에서 또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저런 많은 교인들의 그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나름대로 믿음 잃지 않으려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려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사모하며 예배에 힘쓰고 또 나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힘쓰고 가정 예배에도 힘쓰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저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무엇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다윗은 평생 소원하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고 싶다라고 자기의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루하루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평생의 소원, 정말 간절한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다윗 가운데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다른 원수도 아니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럽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외로움 속에 다윗은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마음 편히 자지도 못하고 늘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소원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는 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빨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였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에서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멈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그 수고와 고달픔을 딱 멈추고 모든 수고의 짐, 고통의 짐, 그 모든 짐들을 풀어놓은 그 하나님의 성전,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축복된 곳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성전을 그리워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멀리 이제 떠나 있는 그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속히 예배드리고 싶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소원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리워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그것이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소원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만 바랬대요. 그 한 가지만 그리고 구하리니 그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합니다. 그 다윗이 바랬던 한 가지, 그가 간구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고 하는 이 해석을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다, 바라보다 라고 하는 원어 성경에는 하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맛보아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내가 앙망하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랐을 때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그 모든 경험들,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갈급하고 앙망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어쩌면 고통스럽고 어쩌면 가장 참담한 환경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앙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속히 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루속히 원수를 멸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참담한 환경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왕권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좌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왕의 신분이었다가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 하루속히 왕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어쩌면 인간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그가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참담한 환경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그가 바라보고 그가 앙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가 경험했던, 맛보아 알았던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그 은혜들을 앙망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맛보심, 선하심을 맛보 알았던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앙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하고 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앙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무리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맛보아 알아서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즐겁게 예배할 그날을 소원하였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모든 형편, 지금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자꾸 핸드폰을 보라고 사인을 주시네요. 네,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핸드폰을 바라보며 얘기하니까 오히려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회중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핸드폰의 모니터링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회중을 바라보며 하는데 자꾸 핸드폰 보시라고 합니다. 네, 핸드폰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5절 말씀을 요약하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이 지금 처한 참담한 환경 때문에 불평하거나 탄식하거나 원망하는 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결국에는 마침내는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5절과 6절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인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이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무슨 제사를 드리겠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에 불러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암울하고 참담하고 고통 가운데 다윗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즐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겁게 예배할 것이라고 다윗이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 여러 가지 그로 인하여 생겨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 환경만 바라보고 나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여전히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여전히 왕에서 쫓겨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참담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지만 그가 자신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탄식하거나 눈물 짓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하나님, 도와주실 하나님,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며 찬송할 것이라고 지금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지켜주실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그날이 이르면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며 예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즐겁게 예배하라.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부를 그날을 소원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송의 가사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가사가 가장 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루하루 쫓겨다니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시켜 주실 그날에 하나님을 마음껏 즐겁게 찬송하며 예배할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마음의 한 가지 소원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그 한 가지 소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소원이 되어져서 그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마침내는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즐겁게 예배하며 찬송할 그날이 곧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윗의 믿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보다도 다윗은 말할 수 없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담한 환경 속에 그가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며 찬송할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원하며 그날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즐겁게 예배할 것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확신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아니라 형편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